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3월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금요 모임 첫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렸듯이 이번 온라인 금요 모임에서는 한 영화를 정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그 설교나 뭐 성경 공부 같은 거는 많이 진행을 해봤고, 또 온라인으로도 지난 몇 번 설교는 한 2번 정도, 그다음에 그 성경 공부는 지난 월요일에 처음 해봤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설교나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사실 뭐 공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는 아니고 그냥 공부가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가 좀 잘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은 그냥 좀 자유롭게 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인식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진행할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이 방 안에 몇 분 계시는데 다 지금 잠잠히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하고 서로 대화하는 기분으로, 그런 느낌으로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영화가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는 제가 이렇게 DVD가 아니라 이 비디오 테이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은 비디오 테이프를 이게 작동시킬 기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가 볼 수가 없는 그런 영화죠. 뭐 다른 방법으로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접했을 때는 이 VHS로 본 겁니다. 제가 미국에 온 때가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왔기 때문에 영화를 극장에서는 보지 못했고 이 형식으로 봤는데, 처음에는 이 영화를 보고 그냥 느낌이 그저 그랬어요. 누가 소개해줘서 이 영화를 보긴 봤고, 또 누가 소개해줬길래 이 한국에서 여행 오는 사람한테 이 VHS를 좀 구입해서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본 건데,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봤죠.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멜로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영화가 끌리는 겁니다. 자꾸 생각나고 해서, 뭐 그 생각났다는 게 유명한 주연 배우들이 나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두 배우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우긴 합니다. 사실은 뭐 심은하 씨는 제가 영화를 이거 말고는 본 게 기억이 없어요, 별로. 뭐 영화 몇 편 안 찍고 은퇴하긴 했지만 몇 편 보지 못했는데, 사실 이 영화가 궁금했던 것은 심은하 씨가 어떤 연기를 하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석규 씨는 뭐 그 이전부터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배우지만, 심은하 씨는 제가 뭐 TV에 나오는 드라마도 본 게 없고 영화도 거의 본 게 없어서 좀 궁금했어요.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어떻게 연기하나 하는 게 궁금해서 보게 됐고, 처음에는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큰둥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끌려서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고 또 볼 때마다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처음에 봤을 때처럼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동력이 너무 슬퍼서 보다가 막 펑펑 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하나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을 텐데, 그래도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약간의 해설을 곁들여서 이 영화를 소개하는 한 11분 정도짜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본 다음에 이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순간을 고정시. 예, 잘 보셨습니까?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화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 생각을, 제 감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 세 번째 키워드는 일상, 또 네 번째는 사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영화는 약 반년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젊은 남자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장르로 따지면 멜로 영화죠. 멜로 영화임에 분명하지만 이 영화는 사실 멜로 영화의 정형적인 그런 문법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신파적인 그런 극적인 반전도 없고, 또 막 눈물을 짜내는 구석도 없고,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잔잔히 흘러가는 그런 영화죠. 근데 영화는 처음부터 이 주인공인 이 정원은 자기가 얼마 후에 죽는다는 걸 압니다. 이 영화는 여름에 시작돼서 겨울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시작했을 때가 한여름이니까 아마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제목을 진 모양인데, 이 주인공인 정원은 자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삶을, 이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죠. 사려 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이렇게 말이 헷갈리지.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여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사랑에 빠지는 것도 무슨 극적인 무슨 어떤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급격하게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몇 달 안 되는 기간이지만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주인공인 정원으로서는 힘든 거예요. 자기 생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랑을 이끌어갈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랑을 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가 그 사랑을 이어가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한데, 이 영화는 허진호 감독의 첫 장편 영화라고 하대요. 나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몇 가지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마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나온 작품들은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던 작품만큼 그렇게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가수 김광석의 영정사진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게 된 게 일찍 죽은 가수 김광석의 영정사진을 어떻게 우연히 보게 돼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그 축약본에서는 나오질 않는데,
처음으로 이 다림하고 여자 그러니까 제목 이름이 시문아 씨하고 이 주인공하고 이렇게 다림인데 이 극 중의 이름이 다림과 정원이 처음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비가 옵니다. 근데 다림이 나타나질 않아요. 저녁 때 만나기로 했는데 나타나질 않고 계속 그 사진관에서 기다리는데 바깥에서는 비가 막 쏟아지는데 기다리다가 정원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가 김광석의 노래, 김광석의 거리에서를 흥얼거립니다. 한석규 씨가 노래도 상당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짧은 귀절이지만 아주 짧은 노래지만 그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감독이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김광석의 영정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그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절한 가수 김광석, 그 다음에 요절할 배우 정원, 유정원, 이 둘이 연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쪽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고 근데 여주인공인 다림은 그걸 전혀 모릅니다. 끝까지 몰라요. 근데 한석규 씨가 죽었는지 정원이 죽었는지 모르고 영화가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잔잔히 흐르고 어떤 극적인 무슨 뭐 신파조의 장면도 없고 극적인 반전도 없고 그냥 아주 감정이 절제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이라는 게 제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이런저런 글들을 읽어보니까 이 영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촬영 감독 유영길 씨인가에게 바친다는 글이 나옵니다. 이 촬영 감독이 이 영화를 찍고 죽어요. 그 다음에 이 정원의 아버지로 나오는 신구 씨가 아들을 잃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실제로 영화를 만들게 된 허진호 감독의 영감도 죽은 김광석의 영정에서 왔고 또 그게 반드시 우연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촬영 감독도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죽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들을 영화 가운데서도 아들을 잃는 역할을 하는 신구 씨가 실제로도 자기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모두 가버린 텅 빈 운동장에 남아있기를 좋아했다. 그곳에서 내 곁에 없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이 영화 서두에 나오는 정원의 독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는 곧 장례식 장면이 나옵니다. 정원이 전화를 받고 장례식에 참석하죠. 이 영화에서는 감독은 누구도 정원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사 가운데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그 모호한 채로 놔두는 거죠. 그러나 영화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정원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병명을 말하지 않지만 병원에서의 장면들, 뭐 쓰러지는 장면들, 그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이미 관객들은 그가 병에 걸렸고 얼마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제가 이런 영화를 제 이모님이 영화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문학 교수님이지만 또 영화 비평가이기도 하는데 제가 우리 이모님하고 20대 초반 중반에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이모님은 그때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 지방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주말에 올라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다가 또 월요일날 내려가는데 월요일날 꼭 영화를 같이 보자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때 뭐 우리나라 영화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외국 영화도 많이 봤는데 우리 이모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 영화 평론을 하신 분이고 영화 평론집도 내시고 뭐 번역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든지 다 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못 알아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냥 이렇게 스쳐가듯 얘기해도 되고 또 암시하듯 넘어가도 되는데 그걸 굳이 얘기하면 영화가 이모님의 표현을 빌리면 싸진다는 거예요. 싸구려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기억납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이 그걸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영화 전체적으로는 직설적이지 않다는 것이 저에게 알게 모르게 저를 이끌어주는 이 영화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젊은 정원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이 뭐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영화 내내 거의 내내 항상 웃습니다. 항상 미소를 짓고 항상 웃어요. 그러니까 다림이가 왜 자기를 보고 이렇게 웃냐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사실 다림만 보고 웃는 게 아니라 늘 이 사람은 웃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그걸 그냥 전후 맥락을 모르면은 그 사실을 간파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늘 웃고 싱글거리고 미소를 짓고 또 크게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딱 한 번 이 주인공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웁니다. 그것도 큰 소리 내지 못하고 막 울음을 삼키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데 그게 많은 걸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정원이 놓여 있는 상황과 감정을 그 한 장면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더 저를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감동시킨 장면은 그 아버지가 울음소리를 듣고 정원이 방 문 밖으로 옵니다. 근데 절대로 문을 열지 않고 감독은 실루엣만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 문 방문 있잖아요. 이렇게 안에서 바깥이 그림자로 보이는 그런 방문에서 아빠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다가 열지 않고 그냥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이 감독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여러 명 인터뷰했는데 감독 자신이 어떤 영화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담담하더라. 그런 제가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서울 향림교회에서 일할 때 그 교회는 아주 큰 병원의 원목으로 요즘 말하면 원목 실장이죠. 그런 큰 병원은 원목이 한두 분 계시는 게 아닌데 원목 실장인 분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그분들은 정말 병원에서 죽음을 많이 보는 분들이잖아요. 병실에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기도해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정말 한 30년 가까이 원목으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다 긴 기간 동안 일하는 분이었는데 그분들도 그 목사님 세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뭐 그걸 피하려고 무슨 뭔가 안간힘을 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많이 보고 많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됐다는 말씀을 그 세 목사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려요. 목사님 그거를 좀 글로 쓰시고 책으로 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 분도 다 제 말씀을 듣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 그분들은 책 한 권 안 쓰시고 다 은퇴하셨는데요. 이 죽음은 이 영화에서는 어떤 그 갑자기 다가온 파국이 아니라 예상이 되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영화는 자기의 죽음을 아는 한 남자가 자신의 사랑의 감정과 상대방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원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부터 알고 있고 다림은 끝내 그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때이른 깨달음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기의 운명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작가도 그 주인공도 알고 관객도 다 압니다. 정원이 죽게 될 거를. 근데 다림 혼자 모르는 거고 저 나름대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정원이 마지막까지 계속
그 다림을 대한 태도는 자기는 그렇게 가지만 자기에 대한 다림의 사랑을 대사처럼 추억으로 남기지 않고 영원히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인상적인 장면은 그 할머니가 사진을 찍는 장면이죠. 온 가족들이 가족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는데 이제 안경을 쓰느냐 벗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안경을 쓰고 찍습니다. 이 안경이 아들이 사준 건데 그러면서 사진을 찍죠. 그러다가 가족 사진을 다 찍고 나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독사진 하나 찍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누구나 다 느꼈을 겁니다. 보는 사람들은 영정 사진을 얘기하는구나. 저 아들은 지금 영정 사진 온 김에 영정 사진을 찍자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에 순순히 그럴까 그러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이제 안경을 쓰느냐 벗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독사진을 찍을 때 옆에서 가족들이 영화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옆에서 가족들은 뭘 얘기하냐면 어떤 아파트가 올랐느니 그걸 샀어야 되는데 못 샀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뭐 저는 나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사람은 사는 겁니다. 살아가야 할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는 결국은 이별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다림을 첫 데이트로 기다리고 있는데 다림은 오지 않고 그 어머니가 옵니다. 밤에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쓰고 와가지고 사진을 다시 찍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아주 단장을 이쁘게 하고 오시죠.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안경을 벗고 찍습니다. 그때는 안경을 벗고 사진을 찍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몰랐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리추얼이구나, 예식이구나. 그 할머니는 낮에는 아들이 준 귀중한 안경이라고 해서 안경을 쓰고 사진을 찍지만 정작 이별을 하는 예식에서는 이 모든 걸 다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안경을 벗고 사진을 예쁘게 찍습니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 죽음에 대한 영화만은 아니에요. 이 영화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마지막 부분에 정원의 독백에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은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문장은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림이 사랑을 간직한 채 자기가 떠나기 위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만나지 않고, 이 마지막 너무 이게 정말 17억 정도 들은 영화라고 하던데 굉장히 저예산 영화죠. 뭐 하게 신인 감독한테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장면도 몇 개 안 되고 장소도 몇 개 안 됩니다. 정말 경비면에서 볼 때는 싸게 찍은 영화인데 영화가 꼭 돈이 들어야 좋은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느낍니다. 굉장히 돈을 들여가지고 뭐 화려하게 CG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죠. 그러면 뭐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눈이 즐겁죠. 그런데 이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은 그거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결국 이 정원이 나중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피합니다. 찻집인가 바깥에서 지금 주차 단속을 하는 다림이 보이는데 결국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에다 대고 손으로 마치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요.
전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뭐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결국 하나다. 신에 대한 사랑, 또 사람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연민 이런 게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자기의 죽음을 아는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정원이 다림을 만나고 그와 정말 손 한번 잡으니까 팔짱 한번 끼는 게 다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되는 그 말과 감정과 느낌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랑의 밀도와 깊이는 저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사랑보다도 제한테는 깊게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랑이 사랑과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엮이면 신파가 되기 쉽잖아요. 사랑을 했는데 무슨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 그래서 헤어져야 된다. 이게 보통 멜로 영화의 흔한 문법인데 이 영화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좋은 표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몇 분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 사랑이라는 게 저는 잊혀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딘가에 그 사람의 영혼 어딘가에 간직되는 거지 사랑했다가 헤어지더라도 그건 잊혀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또 어떤 신앙의 종교적인 사랑과 다르지도 않다 하는 것이 그 생각입니다. 제가 뭐 사랑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랑과 죽음이 흔한 멜로 영화대로 무슨 이렇게 신파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일상에서 그냥 고요하게 흐르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는 일상에서 고요하게 흐르니까 그게 사랑과 죽음이라는 게 뭐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구호를 외치지 않더라도 그 무슨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조용히 설명되는 조용히 그냥 느껴지는 흘러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무슨 특별히 뭐 사랑의 감정이 표현되거나 그러질 않아요. 아주 간접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깊이와 밀도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아주 밀도 있게 깊이 있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제 책 이게 언제 나왔더라? 한 10년 넘었죠? 2010년이니까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낸 책 예수와 함께 본 영화라는 책에 이 영화에 대한 꼭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 영화에 대한 글을 썼을 때는 시간에 대한 영화다 이런 관점에서 이 영화를 읽었고 또 영화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진이라는 게 뭐 제가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사진을 감상할 줄도 모르지만 사진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한순간을 잡는 거잖아요. 제가 좀 사진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냥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봐서 제가 그 문자에 치중하는 그런 사람이고 시각적인 능력이 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긴 한데 그런 저조차도 어떤 거는 이 사진은 참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색상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느낌이 좋은 거예요. 느낌이. 근데 그 느낌이 좋은 거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진은 한 순간을 그 고정된 점인데 근데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진에서 선이 느껴질 때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사진을.
그러니까 그 사진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지만 그 전후가 느껴질 때, 그 사진 이전과 그 이후가 느껴질 때 그게 저한테는 좋은 사진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왜 좋아하는지를 저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어떤 사진은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사진, 그냥 멈춰 있는 순간을 그냥 포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진이라는 게 동영상과 달라서 전후가 없죠. 그냥 멎어 있는 사진이지만 그 사진에서 전후가 느껴질 때 이게 저한테는 좋은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책에 그런 어떤 사람의 글을 인용했는데, 롤랑 바르트의 글이군요. 하도 오래전에 쓴 책이라서 어디서 왔는지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출전도. 근데 롤랑 바르트가 문학평론가죠. 평론가인 롤랑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대요. 풍경 사진은 그곳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 찍은 풍경 사진은 그러니까 그곳을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글을 어디서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 혼자 그걸 좀 패러디 해본 겁니다. 저는 잘 찍은 사진은 정지된 장면에서 선으로의 시간이 흘러나오는 사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여기 적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 이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여러 개 나와요.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이제 뭐 취업할 때 쓰는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는데 얼굴이 이렇게 갸름하게 보이려고 머리를 자꾸 앞으로 내리는데 그게 이쁘지 않다고 더 이쁘게 찍어준다고 머리를 자꾸 이렇게 뒤로 넘기는 그런 사진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찍은 사진 찍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그만 꼬마들이 단체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확대해달라고 막 조르는, 그리고 누가 더 이쁘다, 뭐 너 내 여자 건드리지 마, 뭐 이러면서 서로 조그만 것들이 싸우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재밌는 장면들이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리고 중간에 또 그 자기 동창들이 야유회 갔다 와서 그 사진관에 모여가지고 같이 사진 찍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은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정원이 자기 사진을 자기가 찍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정사진이 되죠. 눈여겨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다림이 이제 못 만나니까 편지를 집어넣잖아요. 편지를 눈 사이에 집어넣고 문틈에 집어넣다가 그걸 꺼내려다가 실패합니다.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그 안으로 도저히 못 꺼내게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 전에 다림이 사진을 찍어줍니다.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원이 편지를 씁니다. 다림에게 편지를 쓰는데 끝내 그 편지를 붙이지는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조그만 상자에다가 그걸 정리하는데, 거기는 자기 첫사랑인 자기 여동생의 친구, 그러니까 그 사진관에 오래 걸려 있었던 사진과, 그 다음에 그 다림이 환하게 웃는 사진과, 그 다음에 다림이 보내온 편지와, 그 다음에 자기가 붙이지 못한 편지가 같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제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진들이 그 보여주는, 만들어내는 감정이라는 거는 참 말로 설명하기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기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이런 그 무모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무모한 도전이라는 게 이렇게 말로 설명,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 이해가 되는 것보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더 적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는 맴돌지만 말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에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은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긴 있어요. 그 어떤 실제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뭐가 느껴지는데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물론이고, 그걸 어떻게 머릿속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머릿속으로 만들 수 없는 거를 또 말로 설명을 해야 될 때는 더더욱이 힘들죠.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작업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걸 하고 싶거든요. 지금 영화를 보면서 느낀 감정과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자꾸 버벅거리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저는 영원에 대해서, 제가 쓴 책에서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에 대한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추억으로 그친다 하지만 추억이 되기 싫었다, 추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시간의 어떤 다른 차원에 대한 얘기를, 모르겠어요. 감독이 그 생각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길이로서의 시간이 아닌 다른 차원에 대한 시간, 흔히 우리가 영원이라고 해요. 이터니티라는 말로 표현하는 어떤 종교적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학에 있어서, 제가 이 책에 쓴 건데, 수학에 있어서 가장 큰 발명은 제로를 생각해낸 거라고 그래요. 제로라는 숫자를. 그 다음에 어떤 과학에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큰 발명은 바퀴를 발명한 거라고 합니다. 저도 책에서 그런 얘기를 읽고서 뭐 제로는 좀 무슨 말인지 잘 언뜻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겠다 싶었어요. 제로라는 숫자를, 0이라는 숫자를 발명 혹은 발견해낸 것은 수학에 있어서 가장 큰 진보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바퀴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흔한 바퀴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싶으니까 바퀴가 또 과학 기술에 있어서 큰 발명이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생각은, 가장 위대한 생각은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축적되는 시간 혹은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지금 우리는 현재라고 하고 있는 찰나에 살고 있지만 기억 속에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희망 속에, 전망 속에 미래라는 시간이 있는 거죠. 과거는 우리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미래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우리가 다 생각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현재라는 시간은요,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지금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도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벌써. 그렇게 지금이라는 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고, 눈 깜빡도 아니고, 뭐, 진짜 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현재라고 불러요. 그거를 현재라는 시간으로. 금방 과거가 되는 시간인데, 그거를 현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길이로서의 시간도 혹은 축적으로서의 시간도 그렇게 찰나에 지나가는 현재라는 개념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저는 기독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혹은 영성은 이런 그 길이로서의 차원의 시간뿐 아니라 다른 어떤 차원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처음에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어떤 천재가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이 수백만 년 동안 걸쳐서 살아온 우리 인류의 지혜와 지성이 그걸 생각해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편입니다. 근데 그 영원이라는 것은 길이를 쭉 늘여놔서, 그러니까 길이를 쭉 늘리면 영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 영생 하잖아요. 영생은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 extremely long life. 막 엄청 긴 시간. 뭐 겁이라고 불러도 좋고 엄청 긴 시간이 영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영원이라는 eternal life라는 거는, 영생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eternity라는 그 영원이라는 것과 eternal life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간을 길이의 차원에서 계속 끝없이 늘려놓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수행이 길게 쌓여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이 필요하죠. 수행이 필요하지만 수행이 깨달음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사는 건 맞아요. 그게 우리 종교에 있어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하지만 깨달음이 선하게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온 삶의 축적이 어떤 인라이트먼트를 가져오는, 깨달음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대하고 그렇게 해요. 내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합니다. 수행을 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지만 우리 인간의 깨달음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위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걸 낳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건 내가 기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선물같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 저는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 신약 성경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종말론이라는 걸 믿었어요. 이 역사의 끝이, 길이로서의 시간의 끝이 있는 거예요. 막다른 그 종착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종착점이 언제냐면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고 부활했고 그 다음에 승천했고 다음에 오실 때, 그 다음에 오실 때가 바로 이 역사의 종착점이다. 마지막 종점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길이로 계속 늘려가지고 종점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서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요한복음이라는 참 독특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시간의 종말은, 마지막 때는, 에스카토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은 지금 여기 그대가 메타노이아를 했을 때다라고 얘기해요. 그대가 그러니까 회심했을 때, 어떤 자기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기존의 가치관을 자아라고 하는 자아가 추구했던 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 선한 뜻이에요. 선한 뜻. 그거를 셀프는 그걸 추구하는데 그걸 추구하는 것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고 메타노이아 하는 거예요. 가치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가치를 전환시키는 그 순간, 그때 바로 이터니티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당신이 영생하는 때다. 당신의 이터널 라이프를 어치브 했을 때가, 얻었을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얘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런 영적인 가치를 신약 성서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영화가, 물론 교회 첨탑도 안 나옵니다. 이 영화는 교회 가서 이렇게 되면 불치병 안 하면 대부분 주인공이 평소에 종교도 없던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쁜 놈도 악인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영화에 그런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정원을 포함해가지고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한 사람도 그런 기도를 하거나 어떤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화는 이게 지금 사실 시간의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영화다. 어떤 길이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질로서의, 퀄리티로서의 그런 가치로서,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 이터니티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독백이 추억으로 남지 않겠다는 얘기, 추억으로 남겨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 나도 당신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고 그대에게도 내가 추억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독백에서 그런 얘기를, 저는 그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시편 90편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앞에서는 천년도 하루와 같아 지나간 어제 같고 깨어있는 밤과 같사오니 당신께서 휩쓸어 가시면 인생은 한바탕 꿈이요
아침에 돋아나는 풀잎이 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는 풀잎이 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이 시편이, 시편 90편의 시인이 80년 혹은 90년의 길이로서의 삶이 덧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그런 노래를 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덧없어진 것은 내가 이제 죽는 순간에 덧없이 그러니까 후회하면서 회한을 안고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뭔가를 본 거예요. 이 양반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7, 80년 이게 애쓰고 살아온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아주 소박한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그것도 시한부의 생을 살고 있는 어떤 한 남자와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한 여자의 풋풋한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영화에 그치지만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어떤 그 이터니티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그걸 어떻게든 그려내고 싶은 그런 감독의 희망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까요? 여러분이 대답할 재간은 없겠지만 영화 장면 중에 이제 자기가 아버지 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비디오 트는 법을 이거 VHS 이거 트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거 설명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TV하고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비디오로 틀려면 채널을 몇 번 해야 돼요? 4번 해야 됩니다. 4번. 다 아시네. 채널 4번이 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합니다. 전원을 켜시고 이거를 TV 쪽으로, 비디오 쪽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채널을 4번에 맞춰 놓으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4단계인데 아버지 역할하는 신구 씨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원이가 나중에는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가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걸 하나씩 합니다. 1번 전원을 켠다. 2번 비디오로 옮겨 놓는다. 이렇게 다 써서 해요. 근데 비디오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데 비디오 빌려 오셨어요? 그래요. 정원이 그러니까 빌려왔어. 그걸 보려고. 네 엄마랑 같이 보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비디오 빌려왔는지 아세요? 알 턱이 없지. 이거는 제가 최근에 봤으니까 아는 거지.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 비디오를 빌려왔고 그 아버지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꼼꼼히 보니까 이런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게 제 편견일지도 모르는데 이 영화가 그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에도 참 소중한 가치죠.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는 그건 우리 인류가 긴 세월 동안 그 종교라는 문화 행위를 해오면서 종교라고 하는 이런 지적인 활동을 해오면서 생각해낸 도달한 깊은 영성의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도 우리 향인 교우들에게는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한 건데 어떤 무신론자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을 무시합니다. 네 신이 어디 있어? 신이 무슨 눈에 보이기를 해 뭐래? 그리고 사실 또 그런 그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게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자기의 욕망을 자기가 채울 수 없는, 자기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그 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해주십시오 대신. 근데 그 욕망이라는 게 매우 세속적인 욕망이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매우 세속적인 욕망이죠. 무슨 부자가 되게 해달라느니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비판을 받을 짓을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류가 지난 수백만 년 동안에 그 종교라고 하는 이 지적인 활동을, 지성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이성과 이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 그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목욕물 버린다고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존재라는 카테고리 안에 신을 넣으려면 없는 게 맞아요. 무슨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신이라는 걸 있는지 없는지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이라는 거는 존재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 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없다고 얘기할 때 이미 신은 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고유한 카테고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신이 있다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신이 있으니까 제가 입증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증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 분은 그렇게 믿고 사는 거고, 안 믿고 싶은 분은 안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신이라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신을 창조했느냐 안 창조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저속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 긴 수백만 년 동안에 우리 그 지적인 혹은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실험을 하면서 신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낸 거예요. 제가 만들어냈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낸 거예요. 그런 분을 생각해낸 거예요. 영원, 영성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소중한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하고 상관은 별로 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게 금요 모임이니까 우리 금요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이에요. 금요 독서 모임이고, 가장 최근에 읽다가 지금 중단된 책이, 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책이 신없는 사회라는 책이에요. 그 필 주커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14개월인가 오랫동안 살면서 면접을 한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 그 지역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발달한 나라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은 나라고, 그다음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의 근데 종교성이 약한 거예요. 근데 종교성이 약한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 도와주는 거 솔선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남 피 안 주려고 하고, 범죄율도 낮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그 어떤 종교성이 강해 보이는 나라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있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자는 미국하고 비교를 하는데, 미국은 굉장히 자기들이 종교적인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 70-80%예요. 그 다음에 뭐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다고 믿는 퍼센티지도 무지하게 높은 나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쪽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지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긴커녕 막 억누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추구한다고 말하는 종교적인 가치가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고 있는 사회고,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 감탄하는 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걸리는 점이 뭐냐면은, 저로서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삶이냐 하는 것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아요. 평생 교회 다니지 않아요. 결혼식 할 때만 그냥 관습적으로, 자기도 교회도 안 다니지만 종교세를 내니까 결혼식을 한다 그래요. 교회에서 한다 그러고, 그렇게 교회를 평생 동안 안 나가는 겁니다. 벌써 몇 세대나 그렇게 됐다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물론 이제 이 사람도 비종교적인 사회학자니까 질문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뭐 죽은 다음에 천당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에 죽음은 죽음 무슨 뜻입니까? 죽으면 끝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이, 이게 과연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발달한 사회입니다. 진보된 사회임에 분명하지만 그동안 인류가 그렇게 오랫동안 스트로크를 하면서 추구해온 가치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그렇게 도외시해도 되나? 물론 어떤 점에서 그 사람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 점에서는 또 이게 또 좋아지겠죠.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극단으로 가다 보면 또 다시 방향 전환하는 수도 있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언제나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게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남의 피해가 안 주려고 하고 질서 잘 지키고 그런 것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 끈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오늘 다음 주에 얘기할 영화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 영화는 이겁니다. 일 포스티노. 우리 말로는 우편배달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우편배달부 일 포스티노를 보겠습니다. 이 영화도 여러분이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안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신 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